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지키시고 붙드시며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함께 말씀 가운데 무장하며 시작하길 원합니다. 7월 19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의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이죠. 어제 17절부터 36절까지는요.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룬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생애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패역한 역사 가운데 드러난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7절부터 43절까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흑역사인 우상 숭배했던 내용을 언급하면서 유대인들의 제약된 모습을 지적하고 있어요. 스데반 지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배척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조차 배척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밝힘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당시 유대인들의 제약도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음을 신랄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지사는 어제 본문 37절에서 모세가 후에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을 예언한 사실을 상기시키는데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세우실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여기서 선지자에 해당하는 프로페텐이라는 이 단어는 단수형으로 쓰였어요. 즉 스데반 지사는 이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란 구체적으로 어떤 선지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계시한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선지자였으며 백성들이 우상 숭배죄로 인하여 전멸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걸고 중보한 제사장 역할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아
그대로 전하는 사람, 그리고 죄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며 중보기도했던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기 제자들에게 모두 주셨으며 죄인들을 위해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내어 드리셨으며 또한 우리를 위해 그들을 위해 지금도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세 같은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한편 모세는 이 예언을 하면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너희는 그를 들을지리라 라고 명령하였으나 모세를 최고 지도자로 여기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있음을 지금 스데반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스데반까지도 율법을 거스리는 자로 고소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불순종의 역사를 서술하여 당시 유대인들 자신들의 모습과 비교하게 함으로써 그들도 조상들과 다름없이 불순종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자랑하는 율법 준수가 형식에 치우친 것임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44절부터 50절까지는 성전 자체를 절대시하며 숭배하는 유대인들의 오류를 역사를 통해 논증하는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에 의해 두 번째 고소, 곧 성전을 모독하였다는 제목과 관련하여 유대인들의 성전 숭배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광야에서 모세를 명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초소이자 하나님과 백성들의 만남의 장소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중심이 되었으며 솔로몬 때야 고정적 건물인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 성전은 성막의 기능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전은 율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핵심적 요소로 부각됩니다. 그런데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갖는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성전 자체를 숭배하는 잘못된 이런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즉 형식적인 성전 예배와 성전 제사를 마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능의 방법이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성전 숭배는 예수님과 초대교회 당시에도 극에 달해 있었어요. 즉 유대인들은 성전이 지니는 참된 의미, 곧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우상시한 거예요. 성전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을 모독한다라고 고소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에게도 동일한 제목을 씌우고 고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전에 국한될 수 없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과 성전 역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외식적이고 인본주의적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51절부터 5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 교만과 무지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함을 지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배척하고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범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아야 될 진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44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게 보기 원합니다. 44절에 스데반은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한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증거의 장막이 무엇이에요? 바로 성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왜 주셨어요? 바로 인간과 관계하고 만나기 위해서 그 담을 수 없고 어디에도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길 원하신 거예요. 근데 왜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증거하고 보여줌으로써 또는 성막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긴 두 돌판과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상징하는 만나를 담은 항아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 뜻을 증거하는 성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초소였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증거하는 성막과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입니까?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바로 성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막이요 성전이란 사실을 신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성령은 성도들의 몸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증거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당신의 소유인 성도들의 몸 안에 성령을 통해 거하시고 계시고, 또한 우리 안에 머무르시며 성전의 제 기능을 감당하실 때 주님께서 동행하고 더 친밀한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과 성막의 본질적인 기능이에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성막과 성전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우상시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아. 이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라는 막연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배의 모든 형태를 새롭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당시 동물을 죽이고 제사를 드리고 각을 뜨고 향기를 내며 이런 복잡한 절차를 해야지만 마치 예배를 드리고 마치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걸쳐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막연한 형식적인 종교적인 예배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완전히 새롭게 하셨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영과 진리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이런 갈망한 심령,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이것이 진짜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 본질을 잃어버린 채 모양과 정통과 형식만 남겨있는 채, 또한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한 것이에요.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겉은 뻔지런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거시지 않으셨어요. 바로 스데반은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외식적이고 외향적이고 가시적이고 종교적인 형태로 이런 삶은 결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머무를 수 없다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머무를 수 있는 이 지성소의 삶, 1인 성전의 삶을 회복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어떻게 증거의 장막으로 살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 시작은 회개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본질을 잃어버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면서 지적하며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증거의 장막인 것을 깨닫고 정말 내 안에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하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살고 있는가?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머금고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날마다 내 안에 주의 역사심과 주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며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있는가? 난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증거의 장막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만나, 십계명,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온전하게 역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성전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이 아침 시작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주님의 증거의 장막입니다.
이 장막의 기능은 하나님께서 머무를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과 성별된 삶, 주의 나라를 위해 걸어가는 삶,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미혹되고 어그러진 것을 사모하고 그것 향해 나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걸어가며 그 말씀 안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드소서. 복음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만족하며 세상의 만몬과 또한 세상의 미혹된 것과 음란한 것들과 가증한 것들을 향해 우리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께서 주인 된 삶,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원하고 갈망하는 삶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방학 기간 동안에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철저하게 시간을 관리하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잘 준비되어지길 원하오니 성령 안에 우리 자녀들 만나주시고 주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증거의 장막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